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 붙잡고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시는 손양원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여순 사건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안재선 씨라는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얼마 후에 안재선 씨가 계엄군의 체포를 당해서 총살 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손 목사님이 직접 계엄군 사령관을 찾아가셔서 만일 이 사람을 죽인다면 내 두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삼고 회개시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 터이니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간곡하게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령관이 안재선 씨를 풀어주게 되었고 손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양자로 삼아 손재선으로 계명을 하고 자신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사랑하며 양육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익숙하게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 관심이 생겨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그 이후의 자녀들 이야기를 다룬 그런 방송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따님이 계셨는데요. 선동희 권사님 고백을 먼저 한 기사로부터 읽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오빠 둘을 죽인 원수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안재선 씨를 양자로 삼겠다, 가족으로 맞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린 손동희 권사님은 펄쩍 뛰면서 아버지 무슨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얘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야. 이렇게 설득하시면서 결국에는 안재선 씨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오랫동안 손동희 권사님은 안재선 씨를 끝까지 용서하지를 않았고 그래서 오빠로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재선 씨가 이제 50이 되기 이전에 후두암에 걸려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고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서울에 계셨던 손 권사님을 찾아오셔서 눈물로 나를 용서해달라. 나는 곧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 천국에 가면 내 두 오빠에게 사죄할게. 용서해줘. 이렇게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손 권사님 마음이 다 녹아내리면서 모두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분이 부둥켜 안고 같이 울면서 비로소 참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가족으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양자로 삼은 이 안재선 씨를 목회자로 삼고 싶으셔서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에 보내게 되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안재선 씨는 잠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의 글을 걸었지만 주변에서 다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또 누군가 수근수근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남들의 눈이 너무도 두렵고 무서워서 결국에는 어느 섬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거의 숨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에게 안경선이라는 아들 한 분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안재선 씨는 자신의 아들 안경선 목사님에게 죽기까지 손양원 목사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분이 이상하게 이제 암으로 죽기 직전 그 아들 안경선 목사님이 고3이 되던 때에 돌아가셨는데 유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는 꼭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거라.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장례식 날에 손양원 목사님의 살아남은 아들 손동길 씨가 오셔서 내가 내 작은아버지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적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주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 안경선 목사님은 그 책을 읽으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아버지 안재선 씨가 두 삼촌을 살해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3, 4년을 방황하면서 살았고 도대체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말인가? 사람을 죽인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폐가 상하는 병에 걸려서 정말 거의 죽을 뻔하였는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그 순간에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그 길을 가지 못하셨으니 내가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나의 소명인가 보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시고 신학교에 돌아가서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신 후에도 한동안은 사람들에게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고 그 덕분에 두 아들, 두 삼촌을 죽인 안재선 씨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수 애양원에 들려서 할아버지의 너무너무 훌륭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자신도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목회자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인터뷰한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줄의 고백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살고 내가 태어나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실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고백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읽고 또 보면서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관계인데 용서했습니다. 더욱이 원수라서 가족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한 가족, 한 식구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고 계속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우리에게 더 친근한 말로 고치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한 가족, 한 식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에베소서를 수신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한때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결단코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한 가족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들만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 돼지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여겨서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19절에 쓰인 외인이요 나그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영어로 옮긴 사람이 foreigners and aliens라고 적었습니다. 에일리언이 너무너무 슬픈 말입니다. 외계 존재를 에일리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화도 있죠. 에일리언은 외계 존재라서 우리와 함께 살 수도 없고 함께 가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를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어 한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요즘 기적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기적이다, 그 말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에일리언처럼 결단코 유대인들이 한 가족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과 함께 한 가족, 한 식구가 되고 한 교회가 되었다. 기적입니다. 이 기적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절대로 한 식구,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우리가 다 아는 그 비밀을 이렇게 적어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손양원 목사님께서 안재선 씨를 양자로 받아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신의 양자
양녀로 삼아 주십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자신의 양자와 양녀로 삼으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어지는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자신의 양자와 양녀가 된 성도님들에게 아들의 영,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의 영, 양자로 삼아주시는, 양녀로 삼아주시는 영,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양자, 양녀를 들이시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입양 절차,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도 10가지 정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절차가 무엇이냐면요, 가정법원에 갑니다. 그러면 판사가 모든 조건들을 다 살펴보고 이 아이는 이 가정의 양자 혹은 양녀가 됨을 허락하고 확인합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줍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아이가 어떤 가정의 양자, 양녀가 완전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목적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자신의 양자, 양녀로 삼아주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이 사람은 진짜 나의 양자, 진짜 나의 양녀, 나의 자녀임을 확인하노라. 이렇게 하시고 도장을 꼭 찍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양자 혹은 양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도 양자, 양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이방인도 양자, 양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생기나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통의 관계로는 결코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한 가족, 한 식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양자와 양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느라고 저와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동일한 아빠, 아버지를 가진 하나님의 권속 한 가족이요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적이고 기적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종이 전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혀 혈연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송한 비유지만 요즘 개와 고양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동물.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내 딸,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직 적응이 100%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 개와 고양이의 이름으로 유산을 남겨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개와 고양이까지도 아들, 딸로 삼고 심지어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적인 거죠. 사람과 개와 고양이는 전혀 혈통에 따라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삼고 아들과 딸이라 부르고 심지어는 자신의 것을 물려주니까 기적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자신의 양자와 양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혈통관계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셔서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기적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저와 여러분도 서로 가족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형님이 되고 오빠가 되고 누님이 되고 언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서로를 부를 때 주로 직분을 부르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부를까 생각하면서 한 선배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가족, 한 식구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부를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형님, 오빠, 누님, 언니, 그렇게 부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시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사교성이 좋으셔서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두세 번 만나게 되면 가까워지잖아요. 무조건 다른 거 다 뗍니다. 형님, 동생입니다. 누님, 오빠. 그래서 저도 형님이라 부르고 그분은 저를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형님 그렇게 불러야 좋아하고요. 생일 축하하고 서로 그럴 때는요, 난리 납니다. 카톡에 그냥 장미꽃 확 보내주시고 동생 축하해 그러고는 하트 뿅뿅뿅뿅뿅뿅, 어디서 그런 이모티콘을 구했는지 막 보내주십니다. 그래야 좋아하십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다 그렇게 부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부르자고 말씀합니다. 그럴 것 같죠? 저와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형님, 오빠, 누나, 언니 그렇게 불러보세요. 좀 이상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통일한 아빠,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한 가족, 한 식구이니 서로 가족과 식구를 대하듯이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더 친근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라는 말을 강조해서 3차례나 한 구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 각 단어 앞에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말, 혹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동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일한 상속자, 법률 용어로 말하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 뜻이고, 함께 동등한 교회의 지체가 된다, 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함께 동등하게 받는다. 너무너무도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함께 상속자, 동등한 상속자, 공동상속이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와 양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헬라어로 양자 삼는다, 이 말이 휘오데시아라는 말인데 당시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근데 로마에서는 양자 양녀를 삼는 게, 특별히 자식이 없는 분들이 심지어는 노예까지도 해방시켜서 자신의 자녀로 삼는,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삼잖아요. 심지어는 노예를 자녀로 삼잖아요.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권한을 누렸습니다. 동등하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상속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벤허 보셨죠? 허씨 집안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벤허. 네. 거기 영화를 보시면요, 벤허가 친구의 배신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로마군의 배를 젓는, 노를 젓는 노예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해적선의 습격을 받게 되었을 때 벤허가 그 배의 사령관, 로마 사령관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구해줍니다. 생명을 건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령관이 벤허를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양자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양자 양녀로 삼아주신 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확인, 선물로 주시듯이 이 아리우스라는 사령관이 벤허를 자신의 양자로 삼은 증서를 줍니다. 증거물을 줍니다. 뭐를 주죠? 손가락에 끼어다니고 있는 인장에는 각 가문의 독특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서 벤허의 손가락에 끼워줌으로써 양자로 삼았다는 증거를 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벤허는 그 가문의 모든 재산, 영의 특권을 누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노예가 상속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삼으셔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 한 식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양자 양녀에게만 주시는 특권, 상속자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똑같이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자, 예수님도 상속자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으로 말씀드리죠.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형님, 오빠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물려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가지신 모든 것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것, 기적이라는 두 글자 아니면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상속하는 일 때문에 복잡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서로 더 많이 상속받겠다고 싸움하고 난리인 거죠.
얼마 전에도 한 재벌가가 부끄럽게도 혼외자가 있어서 법으로 다시 상속자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다는 거죠. 눈치 보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받을 것도 나누어 갖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모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자도 손 내밀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상속받아도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부자, 제일 부자라고 하는 테슬라의 어떤 애플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보다 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조금 당당하면 좋겠습니다. 야, 나 무시하지 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하여 진정한 마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간곡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신 첫 번째 교육의 비전을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헌신하시는 교사분들 기억하시고, 교육자들 기억하시고,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교사도 교역자도 보내주신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함께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 식구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식구, 자신의 가족, 자녀로 보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르신들이 야유회를 다녀오셨잖아요. 점심에 찾아가서 함께 점심을 먹고 어르신들과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너무도 넉넉하게 다녀오셨습니다. 스스로 그런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또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박수하십니다. 안수집사에서는 점심 대접해드리고, 건사에서도 얻어드리고, 또 오셔서 두 분이 안내해 주시고 모셔주시고, 또 여러 기관, 또 여러 개인이 다 정성을 표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교사주일이라고 어떤 가정에서는 우리 교육자들, 교사분들 섬겨달라고 또 제게 오셔서 헌금해 주신 가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한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정말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가족, 식구처럼 생각하니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족, 식구를 대하듯이 대하고, 또 특별히 오늘 교회 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분들 식구로 대하셔서 앞으로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와 같은 우리 교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